20장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부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4절부터 29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신약 183페이지 1절부터 10절 그리고 24절부터 29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절.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오른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온갖 고초를 당하셨죠. 조롱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적인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영적인 심적인 고난 고통 그죠? 조롱 말 못할 조롱 모든 것을 당하셨죠. 주님께서 참 은삼십에 팔렸어요. 은삼십은 노예 한 명의 값입니다. 이 노예 값으로 주님이 팔린 거예요. 참 모욕적인 거죠, 사실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노예 한 명의 값으로 이렇게 팔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팔리셔서 빌라도가 계속 풀어주려고 했죠. 풀어주고 싶었는데 원래 명절에는 한 명의 죄수를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이 풀려날 거야.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렇게 풀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 바라바는 강도예요. 살인 강도라고. 주님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주님을 풀어주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바라바를 원하니까. 참 모욕적인 겁니다. 노예값으로 팔리시고 살인 강도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지금 백성들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손에 넘어갔죠. 넘어가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춤 뱉고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가시 면류관 머리에 씌우고 그 붉은 천
뭐 옳은 붉은 천이 있겠습니까? 누더기 같은 허들의 붉은 천을 가져다가 주님 몸에다 두르고 네가 왕이다 이러면서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뭡니까? 너는 왕이 아니야. 네 모습을 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또 채찍을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어디에 달렸습니까? 그 두 강도, 참 진짜 죽어야 될 그 강도 사이에 가운데 그것도 주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네가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왜 구원하지 못합니까? 왜죠?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놀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노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잡히신 거고, 살인 강도자 같은 이 바라바 죄인 대신 주님께서 박히신 거고, 이 두 강도 사이에 주님께서 달리신 거예요. 왜? 대표적인 거죠. 모든 죄인 가운데 죄인이 개수처럼, 죄인은 없지만 그렇게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저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죠. 오후 3시쯤에. 그죠? 그러면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고 유월절입니다. 급한 거예요. 왜? 안식일 날은 그들은 부정한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주님 시신을 끌어내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다 요셉이 시신을 달라 해가지고 숨어있던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가 두려워서 숨어서 그렇게 있던 사람이 주님이 죽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진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의로운 분이었구나. 저들을 못 박은 저들이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숨길 수가 없던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다 도망간 제자들과 다르게 이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가 자신을 드러내고 주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를 위한 그 묘실, 부자의 묘실에 주님을 모셔놓고 급하게 이제 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근이나 되는 한 40kg 가까이 되는 그런 왕의 제사를 지낼 만한 그런 침향과 몰약을 가지고 주님이 그 몸에다 염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급하게 했어요. 막 정성스럽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2시간 안쪽으로 빨리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대충 염을 하고 그 온몸에 그 30kg 이상 40kg 가까이 되는 그 향을 두르고 세마포로 온몸을 두르고 이 목 밑으로 이렇게 세마포로 둘렀던 거죠. 목이라는 수건으로 감싸서 그 유대인의 묘실은 굴입니다. 땅을 파면 파져요. 그리고 공기를 닿으면 또 딱딱해져요. 그러니까 그 굴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을 파서 주님을 그 묘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모시고 또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던 거죠. 보통은 이제 큰 돌을 막아놓는 이유는 그 함부로 못 들어가고 또 도둑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했다는 거죠. 우리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일 날은 그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사실은 이 3일, 온전한 3일은 아니죠. 그죠?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밤을 지내고, 또 밤을 지내고, 새벽이니까. 그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다시 무덤으로 갑니다. 뭡니까? 그, 다른 성경에는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염을 할 수 있는 침향과 이런 걸 준비해 갔다고 하죠. 그 마무리를 못했으니까 그 마무리를 다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님을 너무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일찍이 미명에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애국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고 주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빈 무덤인 거예요. 참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핵심인 겁니다. 이 빈 무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으로 끝나버렸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보면, 또 우리 서신서를 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겁니다. 죽으셨던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고백인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 이 빈 무덤에 주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여인들이 갔어요, 사실은. 다른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그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여인 4명뿐만 아니고 또 다른 여인들이 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들이 사랑이 큰 거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내 주님, 나의 주 계속 부릅니다. 라보니. 너무도 극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과 애정과 그 눈물이 이 다른 기록보다도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부활의 증거자, 증인 막달라 마리아. 그죠? 사랑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거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처음 만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새벽 미명에 다른 여인들보다 먼저 주님을 찾아갔던,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참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그죠? 그 여인을 주님께서 구해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냥 온전히 그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 먼 갈릴리에서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많은 여인들이 자기 재산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또 주님이 다니는 경비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님이 돈을 버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다 공급했던 거예요. 공개했던 겁니다. 모든 재산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그 사랑이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처음 보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뒤에 보면, 그죠? 우리 그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만큼 사랑이 큰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시내에 차서 어찌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있는데, 이 여인은 주님 보고 싶은 마음에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참 저에게도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진짜 주님 때문에 계속 울어야 되는데 참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그러죠. 그죠?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14절 봐요.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주님께서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라보니라고 하죠. 참 극존칭 중에 극존칭입니다. 랍비, 라보니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부르는데 가장 극존칭, 선생님 중에 선생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선생님, 이 뜻이에요. 주님이 마리아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 분을 지금 천사를 보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했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갔냐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정. 그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뭡니까? 제자들한테 가죠. 그죠? 제자들한테 알려요. 알리니까 우리 20장 2절 봐요. 2절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난리가 난 겁니다. 주님이 없어졌다. 베드로와 요한, 그죠? 가장 그래요. 늘 주님 품에 있던 요한, 그리고 주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던 그 베드로, 이 참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간절한 거, 간절한 만큼 이렇게 막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요. 가장 나이 많은 베드로와 가장 나이 적은 요한이 달려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요한이 이기죠. 그런데 요한은 두려워요. 누가 무덤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누가 무덤에 쑥 들어가게 됩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성격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 달렸던 증인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잖아요. 모든 성경을 지금 이 요한복음은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빠뜨린 것. 다른 성경은 갈릴리 사역을 적었다면 요한은 유대 사역을 집중적으로 적고 주님의 모든 사역이 빠뜨린 것,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요. 본자가 증거한다고 말하잖아요. 계속.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봐서 밖에서 이렇게 봤겠죠.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두려웠다는 거죠. 못 들어갔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데로 놓여있더라. 여기서 보면 놓여있다 이 말이 그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놓여있다인데 원어로 보면 엔틀리소 감겨진 그대로 원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감겨있는 그대로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장례했잖아요. 주님을 세마포로 쌌어요. 근데 그 세마포가 주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 안 죽었어.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처럼 살짝 죽은 듯이 있다가 덜 죽어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을 풀었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벽을 통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세마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이 쑥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잠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있다가 자기가 몸을 다 벗고 개가지고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놓여있더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8절을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는 겁니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올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30kg, 40kg 되는 침향을 온몸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몸에 꽁꽁 맸습니다. 세마포를. 근데 어떻게 빠져나와요? 마술사도 아니고. 다 마술 사기잖아요. 주님은 그런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는 말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어서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무덤가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보고하러 갔어요. 그 사이에 여인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온 거예요. 보고 믿더라. 그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증거예요, 증거.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본 사람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빈무덤, 이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시작이에요. 부활하셨다. 지금 우리 로마서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이 이 썩어짐의 정도로 산 데서 다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새 몸을 입도록, 그죠? 죽지 않을 몸을 입도록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몸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놓치면 믿음은 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성경을 좀 쭉 같이 보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부활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282페이지 3절부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14절까지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부활이 없으면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바라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을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부활의 몸을 영적으로는 입었지만 육적으로도 입을 것입니다. 세마포를 통과하는, 벽을 통과하는 그 주님의 영광의 몸, 그죠? 그러면서도 또 음식을 먹고, 그죠?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몸이죠. 왜? 우리는 썩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막 피부병도 생기고 연약하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근데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 귀하신 그 몸. 우리는 이 땅에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런 몸이지만 그런 연약한 몸 아니고 진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 그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나사로는요, 부활했죠? 근데 나사로는 이 세마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풀었어야 돼요.
털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 그 몸 다시 썩었습니다. 그 몸을 찌르면 아파요. 그 몸은 다시 병이 들려요. 근데 그 몸이 아니에요. 그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닙니다. 누가 첫 열매입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몸의 첫 열매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말씀 그 15장 계속 볼게요. 15장 그 56절부터 보면 우리 56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이 부활의 몸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실패할 몸, 썩을 몸, 고통스러운 몸을 영광의 몸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자가 이 땅의 그것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계속 이 썩을 몸을 위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가 뭐 건강해야 되고 뭐 그렇게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고 해야 되지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혹 우리에게 몸의 고통이 따르고 뭐 순교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니까.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가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우리를 죽음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계속 보면 24장부터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도마가 그러니까 첫날에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도 보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성경을 보면 그날 저녁입니다. 그죠? 그날 저녁에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죠. 배를 통과해가지고 한 8시쯤에 추측하기로 저녁 8시쯤에 부활하시고 그날 밤 오랜 시간 좀 흘렀죠. 그렇게 만났는데 하필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모여 있는데 도마는 뭐 세상 일이 바빴는지 아니면 주님에게 실망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죠. 자기 할 일이 분명하고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도마처럼 그렇게 다 있을 자리에 없고 딴 데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그래 놓고는 교회 잘 나오잖아. 예배도 안 드려. 그래 놓고는 성도들한테 불평, 불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왜 나만 빠뜨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없어 놓고는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다 봤다는데 자기 혼자 못 봤잖아. 억울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보여주냐. 그러면서 억지를 쓰는 것은 나는 절대 못 믿어. 어떻게 10대 1입니까? 그렇게 싸워도 못 믿겠다. 너희들 다 봤어? 믿어? 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봐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거나 빠뜨려지면 확 이렇게 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26절에 8일을 지나서 이제 8일이 지났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8일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이때는 또 도마가 있었어요. 다행히. 주님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도마가 지금 잘 없어. 근데 이때 하필 도마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마를 찾아왔던 것 같아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실족하고 넘어지고 막 원망하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예.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는 바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입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놀라운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막 안으려고 했잖아요. 붙들려고 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러면서 자기를 건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사랑해요, 주님을.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지 마라. 물론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사역에 많은 할 일이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마리아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그 발을 붙들든지 몸을 붙들든지 안으려고 했을 때 못 붙들겠는데, 도마에게는요, 네가 만져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봐. 너무도 친절하신, 오직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도마는 직접 만져보고 직접 넣어봤어요. 이 도마는 우리 봐야 믿겠다, 내가 만져야 믿겠다, 이런 참 이렇게 똑똑한 머리 잘 돌리는 사람이 대표예요, 대표. 그죠? 근데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만져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깜짝 놀래버릴 거예요. 그죠? 주님 맞고요. 그 당신 주님인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놀랍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겁니다. 억지로 너희들 다 봤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못 믿어라고 말했던, 진짜 못 믿었죠. 그죠?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안 했으면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 세상으로 떠나갔을 수도 있죠. 믿음 없는 자가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멘트는 이거예요. 2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그 증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과 도마와 여러 제자들의 고백으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도마처럼 막 이런 고집센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말씀으로 믿는, 전도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대요. 새벽기도 간대요. 근데도 못 믿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들리고. 아마 주님께서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부활했을 거야.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따라가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여러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은 옛날에 시리아 지역에 했던 전설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에 짜집게서 적어놨어. 그러면 그런가? 그러면 영적으로 믿지 꼭 이렇게 문자로 믿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이 도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과 지옥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 그런 힘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나오겠어요? 주일학교를 하든 학생회를 하든 내가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생회 교사들을 봤는데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뭘 전하겠어요? 전하는 게 약한 거야. 애들이 어떤 좀 질문을 다르게 하거나 하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는 거야. 그런가? 자기가 막 흔들려요. 가인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칼 사이먼이라는 과학자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책을 쓰고 막 하잖아요. 그죠? 신은 없다. 이런 그런 류의 우리가 진짜 확신해야 됩니다. 제대로 전해야 돼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사실로 전해야 됩니다.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쓸 때 살아있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사실로 믿고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보는데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부활한 몸을 입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혹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다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도 참 죽음이 두려웠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교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드릴 수 있는, 그죠? 그런 믿음. 우리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살아나신 목적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고장, 그죠? 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 뭐 입장권? 천국 티켓? 또 부활의 몸이 티켓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부활의 몸이 티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별은 슬프죠. 하지만 이 성도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건데 믿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